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11장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요? 어?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자라가고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치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존재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만나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 절에 있는 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 감동이라는 말이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inspiration. 숨을 불어넣듯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한 것이 성경. 우리는 그동안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과 함께 역사서를 다 읽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이제 욥기부터 시작해서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다 읽었어요. 그 순서에 맞추어서 설교를 해 왔어요, 제가.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이사야로부터 시작되는 시서를 읽어가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선지서 설교를 한 날.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복되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 1년 365 일, 1년 52 주간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아무 곳에서나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니까 좀 민망해서 웃음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제가 교사로 있을 때 신학을 하도록 마음을 주셨고 또 저희 모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고등부 전도사로 임명을 해 주셔서 고등부 전도사를 시작할 때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집사로 섬기던 그분들이 이제는 전도사로 된 저의 설교를 듣게 되고 집사와 전도사로서 대하면서 살아가야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제 설교를 늘 같은 집사로서 듣다가 설교를 들어야 하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을 때 님이 주신 말씀이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리라고 생각해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세계에서 같이 읽어가면서 고등부 학생들이 읽어가면서 선생님들이 읽어가면서 1 년에 한 번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정신으로 처음부터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시니까. 막 예수 믿는 서 10 년이 지난 후부터 이렇게 지금처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을 통독하고 그 분량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 같이 가시는 분들은 참으로 복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최소한 1 년에 한 번은 성경 전체를 훑어가는, 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건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읽어 가면서 동시에 목사가 그중에 한 부분을 설교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 선지서에 이사야는 어떤 분이고 이사야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고, 그럼 읽어가던 내용들이 이해가 더 되고, 한 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해에도 또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읽어가고, 이렇게 되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된 분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일 복된 사람은 누구겠어요? 저예요. 제가 이제 고등부 전도사로부터 계산을 하면 30 년이 넘었어요. 매년 그냥 한번 쭉 읽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깊이 더 묵상해 가면서, 저는 지난주에 다음 주 설교 본문을 잡아요. 그래서 다음 주 본문까지 읽어가는, 본문이 들어올 때까지 읽어야 돼요. '아 이거다.' 그리고 예년에 전년도에 설교를 했으면 그거는 안 하고 다른 본문을 취하고, 오늘도 이사야 11장 우리가 6 절에서 9 절인데 1 절에서 5 절은 몇 년 전에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들어보면 기억난다. 기억나실 쭉 계속 오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부터 시작하는 소선지서 12 권을 이제 10월 둘째 주까지, 그리고 우리는 대망의 신약 성경에 예수님 오신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분이 지면이거든요. 제가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이사야.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사야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정말 많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곳곳에서 예수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오신 메시아가 얼마나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 까지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서예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되는 이사야. 이사야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라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조금 설명을 더 하자면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메시아 이 이사야서에,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또 읽어가고 눈이 열려지게 되면 역사를 알게 되고, 선지자 이사야 시대의 역사, 그리고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예언이 누구를 향한 어떤 예언인지를 알게 되면 그야말로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서 같은 은혜들이 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오시며 라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거를 먼저 빨리 우리 본문 6 절에서 8 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느낌을 받아 보세요. 어떤 느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나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느낌이 이상적인 나라. '이런 시대가 올까? 이런 시대가 올까?' 이런 생각이. 이 약속이 어떤 것이냐, 이 약속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게 일어나느냐,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아까 말씀했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설명을 바로 앞에서 해 줍니다. 1장 1-2절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본 기억이 날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들어보셨죠? 그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 여기에서 다른 설명 필요 없이 두 가지만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새가 누구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 그러면 이새의 줄기 그러면 이새의 후손. 말하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이지. 굳이 왕이 된 다윗의 이름을 쓰지 않은 것은 이새는 정말 목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비천한 그런 신분이었던 이새의 후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히 여기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다윗의 후손으로 그분이.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취가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거 기억나시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다윗의 자손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럴 때 그거를 이제는 우리는 '아 이사야의 이새의 뿌리에서 이 나왔던 그 말씀이 응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 번째는 2 절에 있는 여호와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시죠. 성령이 그의 위에 임해서 지혜와 총명 그리고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분에게 성령이 그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임하셨어요. 세례를 받고 나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성령이 그를 이끌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인가? 두 가지. 첫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매주 다른 말씀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잖아요.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대로 오시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신 분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는 사실을. 이제 두 번째는 그 오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6 절에서 8절 아까 우리가 빨리 읽었던 부분이에요. 이제는 조금 더 촘촘하게 읽어 봅니다. 이리, 표범, 어린 사자, 그리고 살진 짐승. 7 절에는 곰, 사자, 그리고 8 절에서 독사.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짐승들을 뭐 파충류까지 포함하죠. 어떤 것들입니까? 힘이 세거나 그죠? 악하거나 복이 있거나 그런 짐승들. 그리고 반면에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어린아이, 그다음에 암소, 그것들의 새끼, 그리고 소, 젖 먹는 아이는 어떤 존재예요? 힘이 약해. 여러분 이거를 그냥 비유잖아요. 비유인데 아주 쉽게 이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리 같은 사람. 요즘에는 일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늑대라 그러죠. 늑대와 이리는 같아요. 성경에서는 늑대라는 말을 안 쓰고 일이라고 써요. 요즘의 표준어는 늑대입니다. 다 울프예요. 울프. 늑대 같은 사람. 보통 남자들을 늑대 같다 이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늑대 그러면 이가 확 드러나 가지고 그런 존재잖아요. 먹고 그런. 또 표범 같은 그리고 곰 같은 사람. 곰은 약간 의미가 좀 달라요. 사자 같은 사람, 독사 같은 사람. 그러면 훨씬 더 이게 비유인데 똑같은 비유인데
조금 더 다가와 직유 그 우리가 주변에서요 독사 같은 사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게 막 독사의 독같이 나한테 쏘여 가지고 막 죽겠는 거예요. 막 끙끙 앓고. 그런 사람들이 독사 같은 사람이죠. 곰 같은 사람? 한번 그냥 밀치면 그냥 툭 나가 떨어지죠. 한번 이렇게 손으로 핥히면 말이죠. 채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예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도요 상반됩니다. 우리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어린 양같이 되는 거예요. 어린 염소 같아요. 어린 아이같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보다 힘이 약한 사람한테는 곰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늑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리고 아담의 그 죄의 결과로 태어난 카인의 살인 이후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힘이 있으면 힘이 약한 사람들을 때리는 거예요. 지금 전쟁 일어나는 거 보세요. 오늘날 전쟁이 힘이 있다고 해 가지고 다 이기는가 그렇잖아요. 점점 현대로 올수록 힘이 강하다고 해서 힘이 약한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를 못했어요. 상당히 많은 퍼센트로 약소국이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오히려 강대국이 이겨 가지고 점령하지는 못해도 아주 골탕을 먹일 수가 있다고요. 지금 전쟁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그 거대한 곰 같은 러시아의 상징은 곰이거든요. 곰 같은 나라가 확 들켰는데 그거는 독사같이 콕 물어 가지고 지금 아주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이란을 미국이 그냥 처음에는 그냥 완전히 다 때려 부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 골치 아프게 됐어요. 쉽지 않다고요. 이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힘 센 자와 힘이 약한 자들이 서로 물고 물리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이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같이 누워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린다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아니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잖아요. 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일이 생겼다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갑자기 세상이 다 이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시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게 뭐죠? 교회죠.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도요. 곰 같은 사람이 있고 독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다고요. 그런데 최소한 교회에 와서는 곰과 같이 사람을 밀쳐내거나 막 핥히거나 독사같이 막 독을 쏘아붙지는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모든 인격이 그렇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한 번도 제 눈에는 막 서로가 싸우고 막 울고 싸워 가지고 울고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사들의 수고와 또 부모들의 그 신앙의 전수를 통해서 아이들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깐 그때에 예수께서 오시게 될 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변화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되면 완전히 변화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 그분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변화들 중에 깨진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 이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화목이라는 말로
아주 아름다운 말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 장을 한번 보시기 여기를 보세요. 여기. 성도 여러분. 여기. 이거를 그냥 읽으면 평소에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와 연결해서 한번 보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거는 너무 잘 아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도 우리도 만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이 정신은 이 생각은 우리 아주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그분이 그 하나님 성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통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좀 우리말로 어렵게 느껴져요.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였다고요? 원수였다고, 원수. 아까 이리와 어린 양이 지금 현재 짐승의 동물의 세계에서는 늑대하고 어린 양은 양이 밥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는 늑대는 원수예요. 그런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는 관계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그냥 진노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화목이라.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와 화목하게 되었지. 이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너희와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관계를 아니 사람들 사이에 막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해 줘.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다. 너무 쉽게 이해되시죠? 또 곧 다시 인제 설명을 또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자기 죄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고 막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당신께서 담당하셔 가지고 원수 관계에 있었던 세상과 화목하게 됐다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 자 이제는 화목하게 아까 앞에 18 절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그랬는데 19 절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행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복음이라고요. 어떻게 화목하게 세상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는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화목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된다. 여전히 세상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토요일 되면 제가 인제 설교를 준비를 하루 종일 점심을 여기 근처에 음식점에 가서 저는 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음식을 그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딱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 계속 먹는 거. 스티브 잡스가 맨날 까만 검정 티 입고 다니잖아요. 저커버그도 맨날 똑같은 티 입고 다니거든요. 같은 옷 입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옷을 수십 벌을 사 가지고 매일 바꿔 입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냥 이거 입고 입을까 저거 입을까. 그 그 그거 왜 그런 쓸데없는 고생을 하느냔 말이죠. 다른 거 생각할 것도 많은데 실제로 그래요. 스티브 잡스 그렇게 말을 해요. 고민은 다른데 쓸모 있는 일에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딱 전화를 걸면 어느 음식점에 전화를 딱 걸면 벌써 "아 뭐요?" 제가 즐겨서 먹는 음식을 얘기해요. 그러면 "예." 그러고 끊어요. 어제는 그렇게 해서 인제 음식을 가지러 갔더니 조금 늦었어요. 인제 주방에 있는 주방 그 할머님들, 아주머님들이랑 서빙을 하시는 분이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거는 벌써 이제 준비해 놓고. 제가 딱 들어가니까 제가 누군지 알죠. "날씨가 너무 더운데 좀 하나님께 얘기 좀 하세요." 이제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러면서 늘 제가 하는 얘기대로 "이렇게 뜨거워야 와 잘 영들어요." 그랬더니 나이 드신 분이 그거 맞는 얘기라고. "더위는 좀 견디면 돼요. 좀 견디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막 적대하고 그러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괜히 두려워요. 무섭다고요. 여러분 그런 분은 없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고. 물론 그러다가도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은 우리를 징계를 그렇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진 아담 이후 깨진 하나님과 우리와 인간과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거기서 그치질 않고 이제는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직분을 하는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이 처음 오실 때를 예언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그때가 되면 기기 같은 늑대 같은 사람들과 어린 양같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 같이 잘 지낸다는 교회 안에서 통치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점점 예수 안에서 나이가 들어가시면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돼요. 싸울 일이. 처음 예수 믿으면 아직도 성깔이 있어 가지고 막 튀어나오죠.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을 아는 세상이 된다.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을 아는 세상이 됩니다.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그분이 오시면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다. 구절 말씀이에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언제냐면 그분이 오시면이에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이 부분은 우리가 찬양에서도 많이 이 말씀은 이 이사야에서 처음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또 나와요. 물이 바다를 그렇죠. 바다에 가면 물로 다 덮여 있어요. 모든 게. 그런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덮일 거라. 아니 이것도 아니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 오셨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에이 말도 안 돼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3% 인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0.3%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 노벨상을 뭐 24% 인가 차지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너무 대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는 유대인들의 수는 더 적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퍼져나갔습니까? 지금은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하나님을 알아요. 기독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개신교만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 영어로 크리스티애니티는 포괄합니다. 로마 카톨릭도 포함되고요. 그리스, 러시아 정교회도 포함이 됩니다. 영국의 성공회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개신교도 포함이 돼요.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된 거예요. 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만 좀 우리보다
어 부족하게 믿는 것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0.01% 정도밖에 안 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의 절반 이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면, 다시 오시면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 그 말씀이. 아까도 제가 성경을 1 년에 한 번씩 읽어가면서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아직까지 그러지 않았던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하셔도 돼요. 저희 따로 단톡방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매년 창세기부터 읽어간다고. 올해 처음 읽기 시작했어요. 이사야서를 지난주부터 읽어가다가 11 장의 이 부분을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이사야서의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죄 죄로 완전히 부패된 인간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이 이사야서에 포함되어 있다. 그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설교를 들으면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올해 끝났어요. 내년에 다시 읽어요, 창세기부터. 저는 계속 리스트업을 해 놓기 때문에 이전에 설교한 본문은 다시 설교하지 않아요. 대신 잊어버리실 수 있어서 약간 언급을 하고 지나가죠. 그럼 기억이 난다고요. 점점 매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대되기 시작해요. 2 년이 지나고 이 방식으로 5 년이 지나고 10 년이 지나가면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누룩이 확장되어 가듯이, 그 자씨가 자라가듯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보고 어떤 행동을 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 절에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셔요. 영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신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물론 안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식, 어떤 정보를 아는 것도 아는 것이지만, 여기서 아는 것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실예가 부부예요. 부부는 결혼을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부부 관계만 있지 않아요. 부자 관계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다양해요. 성도와 목사의 관계도 있고 이 관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부부 관계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 생활을 하면서 1년 지났어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갈등이 생기고 아이도 낳고 아이 키우고 설거지 누가 하느냐, 뭐 어떻게 하냐,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냐, 뭐 싸우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 말을 하면 꼭지가 돌아가는구나. 아 이 말을 하면 되게 좋아한다.' 어떤 눈짓하면 '아 저게 무슨 뜻인지' 이제는 10 년, 20 년, 30 년, 40년 지나면 그냥 대충 알아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압니까? 하나님이 눈짓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좀 그래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져 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이지?'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많은 부분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거듭할수록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나가면서 성경에 어떤 것도 빼놓지 않고 도대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권의 소선지서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면 1년에 설교 한 번을 못 들어요. 왜냐면 잘 안 해요. 괜히 너무 무섭거든요. 성도들이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설교도 안 해요. 또 어떤 경우는 목사님도 잘 몰라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거든요. 모든 성경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빠짐없이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참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쭉 시간이 지나면서 1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성경을 매년 일독해 가면서 설교를 듣고 하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점점 깊어져 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무슨 신호만 하셔도 아 시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지식이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의 머릿속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제어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지금 아직 이사야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조선 왕조가 500년이 못 갔거든요. 한 왕조보다 더 긴 세월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후에 오실 메시아를 예를 해요. 53장 같은 경우는 그분이 고난받을 것을 눈앞에 생생하게 마치 눈앞에 보는 것처럼 묘사를 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이렇게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다시 오셔요.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되면 오늘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들은 정말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같이 놀고 어린아이가 뱀의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서 장난을 하고 힘센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변화되는 그 날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이제 이사야서를 읽어 가실 때 이 관점으로 읽어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